그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본헤퍼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죠. 이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독일 교회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독일 교회가 이렇게 나약하고 무능력하고 또 사회 영향력이 없는 원인이 뭔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바로 그 원인은 값싼 은혜 때문에 그랬다. 값싼 은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개 없는 용서, 어떤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거, 또 신앙 고백 없이 의식을 행하는 거, 또 행위 없는 어떤 믿음 생활, 또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제자도 바로 이런 것들이 독일 기독교를 약화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한국교회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그 지경에 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서 영향력 행사하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뭐랄까요? 능력이 상실됐고 이제 마치 우리가 전철 타고 가다가 권사님, 장로님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이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약화된 원인이 뭐냐면 바로 값싼 은혜라고 하는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독일 어떤 신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본헤퍼라는 이 신학자가 독일 교회를 진단하기를 이것이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이 우리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한국 기독교가 어떻든 무능력해졌고 이제는 성도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부끄럽고 또 과거 우리 목회자의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 이런 것들이 꽤 높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동네 미장원만 못한 그 정도 수준이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같은 걸 내용을 좀 보니까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성도는 말할 거 없죠. 성도들 수준은 독일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세상 사람과 교회가 전혀 구분이 안 되죠.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세상 속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독일 기독교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 강단에서 값싼 은혜를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지금 뭐 하는 장소인가? 우리가 지금 그 군대라고 좀 표현해 보십시다. 그냥 여러분 군대를 가려면 첫 번째 신체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신체 검사를 하는데 일정의 학력을 소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시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일단 군대를 갑니다. 만약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또 학력이 떨어지면 군대를 못 갑니다. 그래서 등급이 있습니다. 1종 갑, 2종, 3종, 4종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4등급인가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지역에서 일하는 그 정도 아니겠나 싶긴 한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온 지 워낙 오래돼서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신체 건강한 사람이 1종 갑이에요. 그리고 학력도 따라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했을 때 1종 갑. 또 시력이 나쁘거나 어떤 한쪽이 부정하면 2종, 3종 이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여기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훈련소라는 곳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사복을 벗깁니다, 여러분. 사복. 우리 지금 스승이 입었던 옷들을 싹 벗겨서 이게 집으로 붙여주죠. 그때부터서는 사복을 못 입습니다. 군대가 제공하는 모든 속옷부터서 모든 옷들을 그대로 입습니다. 뭐 군화 할 것 없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훈련소에서 조교와 교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대별로 분대별로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이제 지금 8주인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할 때는 4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마 8주 정도 받는 걸로 아는데 6주에서 8주 받습니다. 받던 8주, 지금으로 보면 8주인데 8주 훈련 기간 동안에 사회물을 쏙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군기를 잡아서 군대형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저희 때는 4주, 지금은 8주인가 6주인가 그럴 겁니다. 8주 같아요. 제가 지금 군대 갔다 온 지가 37년 전 얘기네요. 37년 전 얘기인데 저는 논산훈련소를 갔습니다. 논산훈련소 저희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저녁에 그때 비둘기호죠, 여러분. 비둘기호 기차를 타고 오라 그럽니다. 어느 시점 어디 논산역으로 오라 그러죠. 오라 해서 논산에 집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사복을 입고 전부 밤에, 낮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밤에 도착합니다. 밤에 몇 시에 도착해서 딱 도착을 하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름 체크 다 하고, 그 다음에 주소 다 확인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논산 훈련 들어갑니다. 저희 때는 좀 군기가 셀 때죠. 셀 때이기 때문에, 일단 사복을 입고 논산 훈련소에 훈련소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일단 그 교관과 조교들이 다 옆에 붙습니다. 붙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굴립니다. 그냥 이렇게 도로, 이렇게 그쪽에 논산 쪽에 황토 많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논산 그쪽에 황토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병장 들어가기 전에 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엄청나게 돌리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돌려가지고 군기가 바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병장으로 딱 들어가죠. 그래 놓고는 이제 그 군대 가면 이제 군인들이 잠자는 우리 식으로 방이죠. 그 방이 있는데 거리 딱 안내를 다 하죠. 이제 다 인원 정보 다 하고 거리 인도를 하는데 교관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또 잡습니다. 또 잡는데 그 자신의 어떤 이게 리시로 방이죠. 방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옛날 여러분 그 마루 있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이렇게 가운데가 복도 형식으로 되고 양쪽으로 마루 형식으로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엄청나게 머리박아부터 시작합니다. 머리박아 시작하면 여러분 이 마룻바닥에다 그냥 이렇게 머리를 박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돌리는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어머니 은혜를 시킵니다. 노래를. 그게 아마 그럴 때 그럴 거예요. 어머니 은혜를 노래를 시키는데 눈물 안 흘린 사람 없어요. 철철 웁니다. 그래 놓고 잠을 재워요. 그 다음날부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따라 훈련을 받는데요. 4주 딱 받고 나면 군기가 바짝 듭니다. 군인이 돼버려요. 이게 4주였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군기가 셌으니까요. 4주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8주. 워낙 지금은 좀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그때 배가 고파가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배가 고픈지 모르지만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때 집에서 제가 이렇게 용돈을 좀 주셔서 그때 여러분 실패 있죠? 실패 안에다 이렇게 돈 넣어가지고 그래 말아서 씨를 감아서 갖고 와가지고 PX 빵 사먹고 막 그럴 때입니다. 어쨌든 4주를 훈련받고 나면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대로 배치했는데 저는 가평으로 가서 수송부대에 예속되기 때문에 그쪽 가서 또 8주인가 훈련을 또 받았습니다. 그때 워낙 가평이라면 춥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던데. 저는 지방에서 왔으니까 굉장히 멀더라고요. 어쨌든, 거기도 겨울에 제가 그쪽으로 갔는데, 엄청 추웠습니다. 지금은 좀 덜 춥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추울 때입니다. 눈도 1m씩 오고 그럴 때니까요. 그렇게 돼서 이제 군대형 인간을 만들어가고 훈련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교회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늘 백성을 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8절입니까? 이거? 8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2절 내용입니다. 2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리고 1절과 2절을 통틀어 해석해 준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2절을 해석해 드릴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하는 무슨 상태라고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무정갱 상태, 지옥 상태입니다. 이제 이 지옥이라는 개념은 아마 이번 주 제가 계시록 설교할 때 좀 풀어드리겠는데, 여러분, 고대인들의 이 피조 세계의 어떤 생각은 하늘과 땅과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이 피조 세계로 봤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피조 세계에 편협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는데 하늘과 바다 땅에 편입되지 못한 이 어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정갱이에요. 이걸 바다 깊은 곳, 그걸 수올. 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피조 세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거, 여기 지금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게 무정갱, 지옥 자식이에요. 그 지옥 자식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하늘에 앉힌다는 말은 하늘의 존재로 삼아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자, 무저경의 존재예요. 진노의 존재, 진노의 자식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1장 2절이 이제는 창세기 1장 1절이 되어서 이제는 하늘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시겠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또 훈련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전번에 우리 이번 주에 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해 드렸습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지금 가난한 마음 또 영이 가난한 이런 상태라고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 거기에서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이다.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절대로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 천국 자녀 삼아 주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은 지금 우리 에베소서 봤습니다만은 결국 저와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는 무정갱, 저주의 자식,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엘로힘들. 여러분 엘로힘 공부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신이다. 이리 설명했으니까 그 신. 다시 설명은 이제는 엘로힘의 존재들, 복수니까 엘로힘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많은 자녀들을 만들어 가겠다. 이게 여러분 오늘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 가겠다. 그게 엘로힘들의 복수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 가도록 훈련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가는 훈련 과정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 선포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잘라내고 깨트리고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는 이 무정경 상태에 있는, 다시 설명하면 이 피조세계에 편입되지 못한 그 무정경 상태를 회복시켜가지고 하늘의 존재로, 하나님의 엘로힘 존재들을 만들어서 하늘 존재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땅의 문제와 게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어떤 땅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 아마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들이 이제 뭡니까? 그 감남류 공부하잖아요. 감남류를 공부할 건데 이 감남류라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원을 쭉 좀 찾아 들어가서 보는데 이 감남나무 이게 올리브인데 히브리어 보니까 이게 자하부라는 단어예요. 이 자하부라는 단어가 뭐냐면 금이란 말이에요. 금.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내 강의를 할 때 여러분 금 얘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 감남나무도 금이란 말, 똑같아요, 단어가. 감남나무란 말과 금이란 말. 여러분 그 호렙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거리죠. 금이죠. 그게 금인데 히브리 단어는요. 그게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고 이 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금이 뭐냐면 자하부예요. 이게 감남나무와 금은 단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올리브, 감남나무도 색깔이 금색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고 금도 자하부예요. 이게 감남나무와 금이 똑같다고. 이게 다 성전에 쓰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전 기물에 쓰인 것들이에요. 성전 기물, 예를 들어서 뭐죠? 솔로몬 성전 때에 성전 기물에 다 쳐서 바르고 했던 것들이 감남나무의 이 올리브와 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기물에 금을 펴가지고 붙였죠, 여러분. 늘려가지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즉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이 문제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제가 정말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면 이 땅에 어떤 것들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백성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무정행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하늘 백성 삼아줬다는 이 은혜를 따지게 되면 이런 것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존재는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하찮은 거 이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큰 걸 가졌으니까. 저와 여러분 워낙 큰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걸 설명드렸죠. 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이다. 현재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들을 잘못 이해합니다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이다 그랬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한가 아시죠, 여러분? 한 번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려도 쉽지 않고, 또 그러니 말씀은 양이 안 차고 말씀의 기가를 느끼니까 평소에 얼마나 그분들이 다른 데로 나가서 뭐랄까 별미를 먹는다 합니다, 여러분. 간식을 먹죠, 간식을. 간식을 먹게 되는데 잘 먹으면 좋은데 잘못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돼서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 굉장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들이 강단의 문제란 말이죠. 결국은 제가 언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지금 득세하는 원인들 가운데 한 부분이
기성교회가 강단에 바르게 진리를 못 전해줘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계속 공격은 뭐예요? 한국 강단이 썩었다 그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그쪽에 속한 사람들은 환호해요. 왜? 자기들이 그 속에 속해서 말씀 먹어봤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물론 그쪽이 잘못 해석해주고 잘못 가르쳐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배우지 못했던 어떤 말씀을 먹거든요.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잘못되었지만 이상한 것을 배우게 되니까 그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강단이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주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간식 먹으러 다니다가 밖으로 나가서 말씀 먹고 영적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다가 마수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 중직자들 교회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그걸 가지도 않습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중직자들이 그쪽에 꼬임이 빠져가지고 허우적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쪽에는 이상한 말씀이 있거든요. 다 틀린 건 아니란 말이죠. 어느 부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혹 넘어가 깊이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통합 측 안에도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을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이지 않았던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붙이려면 붙일 수 있지만은 그들을 교회가 받아서 새롭게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무조건 배척할 일은 아니라 물론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해학을 가고 성도들이 어떤 잘못된 위해 행위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말씀 먹여놓으면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꾸준하게 잘 먹여놓으면 그들이 오면 금방 우리 표가 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처음 지금 굉장히 많이들 오셨다 가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이들 오셨다 가셨고 뭐 그랬지만 그들이 뭐 두세 번 왔다가 말씀 먹고는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우리 교회 와서 뭐 성도들 앞에 치근덕거리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따뜻 두세 분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왔어요. 두 분에서 몇 번씩 돌아서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와서 말씀을 먹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 가버려요. 그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히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는요, 무조건 그들을 교회에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못 먹기 때문에 그들 말씀을 먹여서 돌아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들 잘못하면 지옥 백성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그리고 강단의 책임이죠. 한국교회 책임이죠. 이거는 우리 죄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에요. 물론 잘 가르친 경우들도 빠져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경우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영적 가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버린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말씀 먹는 일에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되새김질 많이 하라 그러죠. 말씀 먹고 되새김질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오늘 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이 객관적 믿음과 주관적 믿음을 좀 접근해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어떤 예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테네 한 극장에서 국경일 날 연극이라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좌석에 쫙 앉았습니다. 이제 다 앉았는 어떤 노인이 늦게 좀 도착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드셨던 분인데 다 둘러봐도 자리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분에게 모든 어떤 자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는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 한 사람 자리를 양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그때 마침 어디를 향했는가 하면 스파르타인이 있는 장소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 나이 드신 분을 앉혔습니다.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때 이 나이 드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이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고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안다 이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관적인, 우리 객관적인 믿음이 주관적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 객관적인 믿음은 모두가 그런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잘된 거, 못된 거, 이래야 되는 거, 저렇게 해야 되는 거 다 안다고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 노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스파르타인 뿐이었다. 상당히 우리에게 좀 시사하죠.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충분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배웠기 때문에 그 정도 배우면 한국에 어디 내놔도 어떤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 느낄 거 아니에요. 어느 성도로 여러분 대화를 나눠도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진리의 깊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신앙인과 대화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과 대화해도 그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적어도 우리 통합축으로 보면 신학 박사 코스 이상 정도 공부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왜 그걸 단정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그 청빙할 때 신학 박사 과정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하고 상담을 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수님 가르치는 내용들이 신학 박사 수준에서 공부를 해요. 그 이상이에요. 그분이 제가 얘기한 걸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리고 신학 박사면 여러분 학문적으로 최고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 장신대에서 신학 박사 가려면 1년에 한 분 정도 나올까요? 한 분 이상 나옵니까? 한 분 나오죠. 예. 신대원 졸업할 때 같이 하니까, 학위를 같이 하니까, 학위 수익을 같이 하니까, 제가 다닐 때도 1년에 한 명 정도 나왔어요. 지금도 동일할 거예요. 신학 박사가, 신학 석사는 몇 분씩 나오죠. 신학 석사는 꽤 나옵니다만은, 신학 박사는 1년 뒤에 한 분 나와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논문을 통과하고 학위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면담을 했어요. 면접을 본 거죠. 면접을 봤는데 그분이 정말 우리 교회 오고 싶었어요. 말씀 배우고 싶어서. 오고 싶으셨는데 좀 연세가 드셨고 나이가 좀 드셨고 여러 가지로 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못 모셨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가 좀만 더 큰 교회였으면 제가 모셨을 거예요. 충분히 실력도 있고 또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시려고 했습니다만은 못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제가 저기 의자에 앉아서 상당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나눴고 또 성경에 대해서 그분도 알고 싶어가지고 서로 질문해봐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목사님 우리 즐거운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학 박사 과정보다 훨씬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부 수준이 아니고요. 적어도 석사, 박사 위 코스 정도 공부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 믿으시죠? 안 분위기가 안 믿는 분위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준이 신학 박사 수준에서 공부를 해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요. 어떤 목회자와 여러분 대화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성경을 꽤나 공부한다는 분들과 대화해야 가능한 내용들을 해요. 그런 측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공부하지만 우리가 지금 금방 우리 그 노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것은 객관적인 신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 아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하고 있는 하늘 보좌에 앉은 하늘의 존재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 하늘의 존재까지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지금 첨예한 논쟁이에요. 한국교회 안에 전통적으로는 믿음만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좀 근래에 와서는 행동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행함이는 믿음 이렇게 지금 강조가 돼요. 여러분 실제로 야고보서나 여러분 다른 로마서 같은 데 보게 되면 행함과 믿음을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만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돼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제가 일찍 해석해 드렸죠,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 5장 1절과 그다음에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만이란 말이 어떤 것인지 해석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130여 년 동안 오직 믿음만 강조했다고요. 삶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독일 신학적인 보네퍼가 얘기하면 똑같아요. 너무나 값싼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그래, 지금 와서 이제 새로운 신학이 서서히 들어오는데, 저도 이거 지금 이 설교를 제가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와서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교회에 믿음만 강조는 안 된다, 이제는. 행함 있는 믿음이 구원이 된다. 이렇게 지금 신학이 발전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야고보서 로마서는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로마서는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하고, 왜냐하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다르게 기록이 났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로마서, 야고보서는 하나란 말이에요. 수리를 받기로 하면 두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야고보서만 봐도 안 되고 로마서만 봐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행함에 있는 믿음을 지금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 야고보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됐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에 값싼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엉터리 믿음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 문제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약화시켰어요. 이렇게 약화되니까 힘을 발휘를 못해요, 지금은요. 너무나 힘이 나약해졌어요. 주관적인 믿음까지 성장해서 하늘의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많아야 100년. 100년이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엊그제가 여러분 청년 때 같아요. 근데 지금 내일 모레 60이라고, 이제. 이제는, 은퇴가 1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금방금방 가요. 제가 이곳에 교회 개척한 지 지금, 우리가 지금 11년 됐죠? 11년 돼 가요, 이제. 9월 달이면 11년이에요. 만 11년.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죠,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 왔는데 벌써 이곳에 개척해서 11년이 흘러왔어요. 그럼 결국 제가 그동안에 개척해서 온 이 시간까지 좀만 더이면 제가 은퇴해야 된단 말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금방만 세월이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과는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있는 하늘의 존재를 우리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단 말이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해 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좀 그 주관적인 믿음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기록됐다니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잘 기록됐어요. 요한복음 마찬가지예요. 요한 서신 같은 것도 이런 어떤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들을 성경에 곳곳에 기록해 놨어요. 그냥 믿음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믿음 끝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믿음에서 예수를 믿는 수준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수준에 올라가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죽어주는 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거.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걸 박살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디 박혔다고요? 골고다 언덕에 박혔는데 그게 뭐라고요? 뱀의 머리. 뱀의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다는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려 그랬죠,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인데 골고다라는 뜻들을 다 종합해 들어가 보면 뱀의 머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뱀의 머리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죠. 그게 여러분 골고다예요. 예수님 단순하게 골고다 언덕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 죽으시면서도 뱀의 머리, 우리 창세기 15장의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에 관해서 성취해버려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뱀의 머리에 예수님 십자가를 박아버려요. 그래서 뱀을 박살내버린 사건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뱀이 박살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는 40일 동안 계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종교인은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종교가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교라고 말씀드리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생명이에요, 생명. 그냥 불교, 유교 뭐 그런 것들이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교 종교론 이렇게 학문도 있는데요. 그러나 원래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되는 원래 종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원래는. 종교라고 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교 같은 게 뭐예요? 자기가 득도해 나가죠, 여러분. 자기가 부처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논리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뭐 불경 같은 게 보면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불과도 요즘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 영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불경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들이 창조주가 없잖아요. 오직 유일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 여기는 분명히 기록이 됐다고, 분명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가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한다면 제가 말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제가 행동하는 건 하나님의 행동이 될 정도 수준까지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지만은 그 정도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객관적인 믿음을 설명했어요. 소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소에 곧돌이라고 합니까? 코를 뚫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하잖아요. 코를 뚫어서 끌고 가는 상태, 그걸 객관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주관적인 믿음은 이제는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진리 말씀 요구한 대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토라라는 말 기억하시죠? 이 토라라는 말에 베이트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토라의 베이트라는 단어가 어떻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가는 거.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첫 번째 단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에도 마찬가지로 토라의 말씀을 묵상해라. 좌를 오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곧장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성공해 줄게. 그게 여러분 토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모세 오경이고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이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곧장 가라. 이게 페이트, 이게 성전이죠.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건물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포함되는 것이고 여러분 거죠.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구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고 작게는 나. 모든 내용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해 놨어요. 성경의 모든, 그래서 모세도 나고 아담도 나고 전부 다 나란 말이에요. 그 이름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돼요. 우리가 변화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든 고삐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진리 말씀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여러분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이 주관적인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이전까지는 죄가 왕노릇하는 그 상태고 창세기 12장부터서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그 순간 소명한 그 장부터서는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11장까지와 12장과 달라져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이 부분은 금요일날 공부하기로 하고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일단은 오늘 한 가지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먹고 예배를 드릴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인, 무정경 상태인 우리들, 다시 설명하면 피조세계 밖에 있는 저 소홀에 있는 상태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진리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존재로 삼아주시겠다. 그 유일한 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요구한 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다듬어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부숴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작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리 갈 겁니다. 여러분의 뼈에 박혀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 갈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가요. 믿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 주인공들로 삼아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